할렐루야. 여러분, 시인 도종환님을 아시죠? 도종환님의 시 가운데 여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무 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장가지를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아름답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빈 것을 보면, 이렇게 좀 비어있는 걸 보면 그걸 건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겨 넣어가지고 꽉꽉 채우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여백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맞닥뜨려지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답답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림이라든지 사진도 보면, 우리는 요즘 카메라를 셀카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카메라 많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보면 여백이 없으면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여백이 있는 것은 넉넉해서 좋습니다. 여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창조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여백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미를 여백의 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양화는 선의 예술이라고 말하죠. 서양화는 면의 예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양화는 선이 중심이고 면은 비어져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없음으로 인해 있음을 도와줍니다. 이해 못 하셨잖아요. 다시, 없음으로 인하여 있음을 도와줍니다. 부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흰 여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흰 여백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여백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이 되기도 하고, 두둥실 떠오르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새가 되기도 하고, 그 여백의 미라는 게 있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문자를 많이 하잖아요. 문자를 받아도 혹시나 그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이제 띄어쓰기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줄바꿈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거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양떼들로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문자를 받으면 당연히 양떼들이 보내온 거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만 읽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구에 보면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편히 쉬고 충전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충전은커녕 전혀 쉼이 안 됐습니다. 이걸 딱 봐도 답답해가지고, 왜? 읽어주지가 않아요. 목사님까지는 읽어줘요.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요. 글자와 글자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장과 장 사이 아무 여백이 없은 그 글자 빽빽하기만 하면 숨이 차서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찬양대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 쉼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 넘어가지. 꼴깍꼴깍 넘어가지. 그건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극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여백, 이런 띄어쓰기, 쉼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쉼표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성경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일반 피조세계 이미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채소를 비롯해서 식물들이 대개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식물들이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한낮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학창시절에 배운 게 있잖아요. 식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광합성을 해야 된다. 광합성으로 뭘 잘한다.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낮 동안 햇볕이 쫙 쬐을 때 그때 잘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 세포가 증식하고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길어지고 과실이 열매 맺고 그런 건 대부분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납니까? 농사 좀 아시네.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아이들이 성장 발육을 할 때 주로 언제 합니까? 밤에 잠잘 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뭘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잘 재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가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거 알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기 때문에 밤에 쑥쑥 크죠. 밤사이 쑥 큽니다. 청소년 성장기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거 어쩌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자면 속이 터집니다만은 생각도 없이 너무 잘 자면 너무 속이 터지지만 잘 잔다 일단 축복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쉼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필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쉼표에는 축복의 요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년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목자님을 비롯해서 구역예배가 종강에 들어가고 또 양육 수료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마는 쉼의 축복, 이 쉼표의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염색을 했다고 제 머리만 자꾸 묵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좀 달라진 것 같다 막 계속 막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와 목사님 염색했네 그걸 아직까지 그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잊어버리고 염색 잘 됐다 이래 생각하고 말씀으로 집중하지. 제가 여러분 표정 보면 알잖아요. 내 머리를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가 모릅니까 양떼들인데. 말씀을 들으십시다. 자 여백과 쉼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쉼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쉼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창세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라고 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천지 창조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일곱째 날의 안식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 속에 포함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쉼표는 어떤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활용 점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쉼표라고 말. 어떤 일을 마치려 하면 반드시 쉼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씩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번씩 쉼표와 마침표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쉼표는 다음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 고르기를 하는 게 쉼표입니다. 마침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마침표, 피리어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 마라톤 선수가 말이에요 42.1km를 열심히 막 전 구간을 죽을 힘을 위해 탁 달리고 마지막에 그 피니시 라인 결승선에 탁 통과합니다. 막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그라운드에 푹 쓰러져 가지고는 있는 그걸 쉼이라고 하면 오해인 거예요. 쉼은 그런 의미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안식한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의 뜻이 뭐냐? 지쳐도 더 이상 못하는 털썩 주저앉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샤바트는 어떤 뜻이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 평화가 있어요. 충만한 어떤 만족이 그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충만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고 기쁨에 가득해서 쉬신 거죠. 털썩 쓰러져 앉아서 쉬신 것이 아니고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쉰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가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어느 정도 완성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몇 자국을 떨어져서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림을 즐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족감을 가지고 그림 캔버스 한쪽에 한 켠에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해 그림에 남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털썩 주저앉아서 살찐해서 쉬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멈춰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쉼표란 말이에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모차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다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러나 모차르트가 한 얘기니까 귀담아 들을 뻔하죠.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래?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란한 연주, 그게 아무리 현란하다 할지라도 중간에 쉼표가 없으면 그 연주는 피곤하게 그지없다, 그 말인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듯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몇 절만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1장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자, 보십시다. 시작.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막 지금 리듬을 타고 있죠.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이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마치 리듬을 타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던 일을 멈추셨을 거예요. 일단 멈추고 봤겠죠. 자신의 피조물을 봤겠죠. 창조물을 봤을 거예요. 아니, 봤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피조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섯 동안 천지 창조가 이런 중간중간에 일을 멈추고 쉼표를 찍는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쉼표를 찍어가면서 일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의 창조물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피조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잠시 쉬셨던 그 우리 하나님, 그리고 천지창조도 여섯 동안 창조의 역사와 함께 마지막 7일째 안식으로 완성시켰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쉼표의 축복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좁은 게 아닙니다. 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자, 본격적으로 쉼표의 축복을 나누기 전에 쉼표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쉼표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한 번 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은 정말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2장 첫 구절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만물이 나오는데 이 만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전쟁을 위해서 잘 조직된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군사 같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셨는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했는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조직성, 그 질서정연한, 그 잘 배열되어 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쉼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맞이하는 그런 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쉼표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죠. 마치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미루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당장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영어 말씀에서 just do it 그러면서 우리 당장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좀 미루던 일을 내가 했다, 일을 마쳤다. 일을 마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을 주라고, 보상을 하라고. 근데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뭐라고요? 그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또 자기에게 상을 주네.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또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몰라요. 오히려 세상이 더 빨리 알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광고계 제1호 여성 카필라이터가 있죠. 제1호 여성 카필라이터. 근데 아주 최고의 카필라이터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문애란 대표. 문애란 대표가 뭘 만들면 광고 카피를 이게 언제나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광고 카피가 뭐냐? 미는 잠꾸러기. 그래가지고 그 광고 카피가 막 유행할 때 집집마다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죠? 막 까치집 머리 막 뒤집어지고 막 눈곱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럼 또 하는 얘기가 미는 장꾸러기. 그러면 우리가 또 다 봐줘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미는 장꾸러기.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광고 카피가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그냥 떠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 떠나라가 아니에요. 앞에 붙어있는 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예요. 세상이 더 빨리 알아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의 쉼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쉼과 안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앞서서 반드시 땀 흘려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지난 상반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쉼표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마는 상반기 사역을 종강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자, 목자반 종강이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종강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자 사역을 소개해 보십시다. 목자로서 정말 한 구역을 맡아서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애주중지하면서 매주 구역 예배를 인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잘 모이지 않는 구역 식구에게 전화하고 권면하고 몇 명이라도 모이면 너무 기뻐하면서 구역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정말 신실한 목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 목자가 이제 구역 예배 방학입니다 할 때 그 방학의 기쁨하고 별로 구역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랬던 목자가 지금 방학을 맞이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방학인지도 구분이 안 되죠. 정말 꿀맛 같은 그런 방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여름에 말이에요, 얼음 냉수가 하나 딱 있다 칩시다. 이 얼음 냉수의 시원함과 그 짜릿함이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막 태양이 장렬하는데 막 땀을 흘리고 일한 그 농부가 말이에요, 이제 일하던 것들을 잠시 쉬고 마시는 그 냉수 한 잔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 이거는 막 시원하죠. 맨날 그런데 에어컨 아래에서 탱자탱자했던 사람이 얼음을 마시는 거 맛이나 마나 똑같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식의 원리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창세기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강조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시작.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주로 앞쪽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만 읽고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문장에, 이 성경 구절에 주어가 어딘지를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엿새 동안은, 이게 주어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휴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축복인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열심히 일해야 쉼이 의미가 있다. 쉼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놀고 맨날 제끼고 맨날 땡땡이 까고 건너뛰고 웬만하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핑계대고 이런. 또 뭐가 있노? 오늘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내일로 미루고. 그런 사람에게 이 쉼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쉼은 뭐가 될까요? 저주예요.
더 허무해져요. 맨날 쉬니까. 여러분, 원래 방학이란 말, 이 원어를 풀이해보면 알아요? 방학이란 말이 베케이션이잖아요. 영어로 베케이션. 이제 곧 아이들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베케이션이 되는데, 이 말이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바캉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프랑스 말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 비어 있다는 베이컨트에서 그렇게 왔는데, 뜻이 뭐냐? 비우다란 뜻이에요. 베케이션이 비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로, 업무로 막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까지 막 꽉 차 있던 내 인생인데, 베케이션이 뭐라고요? 바캉스가 뭐라고요? 비운다고 말이에요. 비우는 거. 비우는 시간이 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베케이션이 그런 의미인데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애시당초 원래 비어있던 사람은 왜 하면 좋습니까? 더 비울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더 비울 게 없는데, 꽉 차 있는 게 없는데,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우면 허무해지죠. 그 속이 허합니다. 뻥 뚫릴 것 같고 되게 허무해요. 더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쉬면 더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땀을 일해야 채워져요. 아무리 쉬면 그 사람은 더 피곤해지는. 그래서 스코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은 반드시 다 하고 쉬어라. 일을 다 하기 전엔 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녹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쉬면 말이에요, 최선을 어떤 일을 다 하고 나서 쉬면 쉼 자체도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만은, 그 말고 그 이상으로 쉼표에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걸었겠어요. 열심히 걸었겠죠. 아마 밤낮 할 거 없이 열심히 걸었을 거예요. 열심히 걸었는데 말이에요, 그 앞에 홍해가 텅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는 열심히 걷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가 그런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냥 강제적인 쉼표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멈춰 세우셨어요. 그렇게 멈춰 세웠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서 있는, 강제적으로 쉼표를 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거라 그 말이. 가만히, 네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표의 축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어떤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쉬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 전율은 여러분 진짜 경험해봐야 돼요. 나는 쉬었는데, 쉽게 말해 전방 문 닫았는데 일이 돼. 나는 쉬었는데 일이 더 잘 풀려. 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맥락이 그래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농부가 나옵니다. 아무 노력이 없는, 스스로 씨앗이 자라는 예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뭐 여기까지는 평이에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지 뭐 바다에 뿌리나. 뭐 땅에 뿌리는 맞지 뭐. 그 다음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해요. 근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농부는 몰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농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씨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농부의 손을 떠났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손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내 손을 떠났지만 내가 손을 놓고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목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나는 쉬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일하는 걸 내가 정말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이야,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구나,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슴 속에 불이 확 일어나지. 제가 지난 주일에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다 못했어요. 일을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자 제가 말했는데, 사실은요, 경건한 영성학자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미루는 습관이 게으름인 거잖아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기자, 일을 미루는 습관을 이기자, 지금 당장 실천하자, just do it, 이런 결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방이 뭐냐?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 영적 물미가 터지길 바랍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러면 그때는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를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목숨을 바꿔서라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간다 그 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봐버렸으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쉼표의 축복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쉼표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쉼표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얘기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거 따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따라 합시다. 놀이를 회복함으로. 놀이를 회복함으로. 뭔 소리냐 하면, 여러분, 부지런하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 민족의 엄청난 강점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다녀도 진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죠? 유대인만큼이나 열심히 일하,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굉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21세기는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뭘까요? 창의성, 창조력.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이해하면 좋으냐면, 그냥 시급 잘 받고 산다, 살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을 이해하면 돼요. 21세기는 성실함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 왜? 잘 노는 사람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밥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밥벌이까지 다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있을 정도예요.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그냥 내 밥벌이 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근데 놀이라고 하면 요즘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인류학자들 사이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자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호모 파베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호모 파베르,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한다, 뭔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단어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기원을 어디로 보고 있냐? 놀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를 인간들이 하다가 법이 만들어지고,
놀이하다가 정치가 생겨나고, 놀이하다가 예술이 만들어지고, 놀이에 의해 가지고 문화가 생겨지고,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죽도록 일하다가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게 아니고 놀이에 의해서 더 발전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인류 문명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는 놀이 속에서 발생하고 놀이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답다라는 말은 놀 줄 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됩니다. 저부터 안 됩니다. 제가 몽골까지 갔잖아요. 막 비가 오는데 걱정하다가 이제 현판식을 마을 사람들과 성대에 마쳤잖아요. 그럼 제가 증인들 많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멤버들에게 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일 설교 두 번째 대제가 뭡니까? 이 일을 마쳤으면 뭐예요? 보상하라. 우리 일 마쳤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했던 이 현판식 마을 잔치가 되도록 잘 마쳤습니다. 이제 상조도 됩니다. 이제 말 타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탔죠. 말을 탔는데도 제가 뭐 했을까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빨리 영상 찍어서 이 몽골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 탄 장면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그래서 10마리 줄 세우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10마리 줄 세우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거 쫙 줄 세워서 또 뭐라고 멘트 짜 장로님 빨리 나와서 찍으시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힐링 캠프로 오세요.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말 타고도 지금 교회 유수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모 루덴스라고 말하고 놀이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노는 게 참 경건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안식의 의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안식의 의미가 노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안식의 의미를 그다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시온거리, 천국의 거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송이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 옛날 찬양과 평화가 넘쳐나던 전성기 예루살렘처럼 다시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정답게 하고, 그리고 젊은 남녀가, 어린 아이들이 거리에서 재미있게 뛰어노는 모습, 다시 말해서 신나는 놀이가 회복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현대 크리스찬들은 놀이의 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욕심이 가득해요. 노동에만 몰두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이것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해요. 뭐라고 지적하냐면,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아닌 지금 어른들이 사냥터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힐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라고 사냥터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 사냥총이 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놀이를 잃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사냥터를 대물림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쉼표가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면서 욕심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놀이가 회복된 모습을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축제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놀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쉼표의 축복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쉼표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종강이 들어갑니다. 목자반도 종강입니다. 구역예배도 쉽니다.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쉽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쉼표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백의 미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